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 무엇을 원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죽을 때 아마 내가 꼭 필요한 말을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나 이웃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을 거.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거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 유언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한다면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을 지켰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말씀을 나는 얼마나 지키며 지금 살아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요즘 교회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 참 이게 아주 뭐랄까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마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다고도 그러고요. 그리고 신앙의 변질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회로부터도 이 교회가 또 보이지 않는 핍박도 받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얘기하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표로 서서 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우리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고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얼마나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우리 신앙을 한번 과연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두 제자가 동행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뻤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탁 내보면서 자 만져봐라. 내가 다시 왔다. 그러면서 그들과 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같이 잡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마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살아왔다.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 그것을 아마 보여주신 걸 아마 확신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결국 너희들이 보고 있는 율법이 그 당시에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또요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의 글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편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성경이었어. 왜? 신약은 그 당시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성경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보는 그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어떻게 해요?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오신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진짜네. 이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깨달았어요? 깨닫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선생이요? 왜 죽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은 이 성경의 말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바로 그대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걸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음을 열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내 마음에 탁 와서 그냥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성경을 다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뭐 창세기는 보다가 재밌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 얘기 보면 어떻게 졸려가지고 눈이 잠겨서 모르는 게 그게 우리들의 보통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 그러죠. 이제는 내 얘기를 봐도 야, 그게 지루한 게 아니야. 거기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걸 왜 그렇습니까? 마음문이 열어지기 때문에. 정말 왜요?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구혜수 권사님이 성경을 저렇게 쓰시고 하는데 쓸 때마다 또 다시 쓰실 때마다 달라지는 거 왜 그래요? 마음문이 열려지니까 야, 이제는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또 깨닫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보면 야, 그게 같은 내용이니까 또 보기 싫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거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어때요?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쓸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마음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증인이라고 오늘 칭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말씀하는 것이고 나는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100%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 결국 주님이 고난당한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다시 부활하실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말씀이 이미 어디요? 이사야 예언의 선지자부터 그리고 지금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무엇이건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 감격,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에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오늘도 믿고 오늘도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떻게
미리 이렇게 기록되었을 걸 미리 참 얘기한 거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당시 해봐야 자꾸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땅 거기밖에 없어요.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금 그러는데 이미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바로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3을 받은 회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됐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아까도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 아니면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 회개의 복음은 이미 널리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잖아요. 아니 유대 예루살렘에서만 믿으면 참 우리 중동 이스라엘 여러분 뭔가 아실 거예요. 거기서만 있어야 되는데 이 머나먼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믿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저 뭐 5대왕 6대주 온 세계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큼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세계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 중에서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고 이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또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너희들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나갔고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증인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48절에 너희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증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증인은 뭡니까? 오늘 본대로 오늘 그대로 이루기를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고난 받으신 것과 죽음과 부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걸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그거 내일에 예수님이 가신 것을 우리가 증언자가 되어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증인이 된다는 거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판정에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항상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증인입니다. 증거죠. 뭐 우리가 증거도 중요하지만 증거보다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증인의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판은 다 바뀌어져요. 죄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될 수 있고요. 무죄가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자로 판결돼. 그만큼 증인의 그 한마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에게 증인이 데려간 거 그 증인의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오늘 그 49절에 보여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만큼 증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증인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잘 아시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령 또 강림주를 우리가 지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만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그때부터 이제는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저 멀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안에 먼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바로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50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요? 베다니 가니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일 다 했다 이제. 내 일의 증인이 너희들은 될 것이야.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로 올려주셨다.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또 자신과 존경하는 스승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내가 그 존경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내가 증인이 될 거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분이 무슨 사역을 했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왜 고난 받으셨고 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거를 다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들은 아마 이제 그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나는 주님이 그 길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어. 자신이 있었겠죠. 그 사랑한 주님에게 축복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알렸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입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축복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제는 위로부터의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입술에는 주님의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이제 하기를 원하셔요. 마지막 말씀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한마디에 포함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아시죠?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제 그 지켜본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 간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갑시다. 그게 바로 복을 되는 길이고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증인의 길을 가는 길,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안다면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이 마지막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경배하면서 증인의 길을 가게 된 거